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유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밴쿠버 지역 한인 기독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성탄절 연합 찬양 예배가 12월 14일 저녁 7시 반에 패시픽 아카데미에서 열렸습니다. 예년에는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연합 예배가 드려졌지만 이번에는 한 장소에서 모든 밴쿠버 교회가 모여서 연합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젊은 팀으로 구성된 갈릴리 교회 찬양팀이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하였고, 첫 순서로 서리 랭리 델타 지역을 대표하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에서 찬양의 왕관과 함께 사랑이 예 오셨네 찬양이 있었습니다. 트라이시티 연합성가대가 이어서 주 나신 소식 들리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찬양이 있었고, 시온 합창단의 내주는 구원의 주 송축해 내 영혼 찬양이 있었습니다. 헌금 순서가 있고 난 이후에 버나비 유 웨스트민스터 연합성가대가 모든 골짜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이 있었습니다. 또한 밴쿠버, 노스 밴쿠버, 웨스트 밴쿠버를 대표해서 갈릴리 합창단이 Peace and Favor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목회자 3호 연합성가대가 선하신 목자 평화의 왕으로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목회자 3호 연합성가대와 오늘 참석한 모든 찬양대원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핸델의 할렐루야를 찬양함으로써 피날레를 장식하였습니다. 특별히 2018년도 성탄절을 맞아 모든 밴쿠버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2019년도 밴쿠버 모든 교회들이 더 잘 연합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사랑의 왕 역시 성탄절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앙 칼럼. 사랑하는 아내 이민숙 권사의 어머님, 저의 장모님, 어머님의 손길로 자라난 저희 집 두 애들의 외할머니 고 김경시 권사님 장례식이 지난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북미에서는 장례식 때 슬픈 스토리보다는 가족들이 나와 고인에 대해 재미있는 조크를 던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저는 그 당시 85세였던 어머님의 장례식 때 조사 때 사용할 스토리 2개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은 얼마 전 95세 노안으로 평안하고 고통 없이 정손자 포함 64명의 믿음의 후손들을 남기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장례식 조사 때 제가 소개한 2개의 스토리 중 하나를 이 시간 소개합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 애들이 어릴 때 오셔서 같이 16년간 저희 집에서 사셨습니다. 우리 집 둘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캐네디언 백인 친구 꼬마가 우리 집에 전화를 하곤 하였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꼬마가 헬로라고 하면 저쪽에서 들려오는 어머님의 소리는 어김없이 No English라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거침없이 끊겼습니다. 좌절감에 빠진 백인 꼬마가 어느 날 우리 둘째에게 너의 한국말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선진이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백인 꼬마가 전화를 다시 우리 집에 걸어 헬로라고 하자 어머님의 목소리 No English의 노자가 들리자마자 백인 꼬마가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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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상대 쪽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뒤 어머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One moment 하는 소리 후 우리 집 둘째와 통화할 수 있게 전화기를 바꾸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월이 한참 지난 후 직업이 간호사로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같은 백인 꼬마의 엄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교육적인 배경이 짧으셨지만 일남팔녀를 키우시기 위하여 환경에 너무나 잘 적응하셨던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셨던 어머님을 추모합니다. 귓가에 천국에 계신 어머님의 이런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오수방, 자네는 이곳에 언제 올 텐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천국에서 반갑게 다시 만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한밤중에 양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이 다시 한번 유월절 예배 자리로 초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대하 30장 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그의 얼굴이 항상 우리를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 찬양 선물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릴 예물도 없는 듯하여도 나의 작은 것 합하여 나의 마음 모두 다하여 주님께 다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내가 주께 드릴 선물 하나 있어요. 나의 찬양 받으시길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할렐루야 별을 따라
양을 치던 목자들 말씀을 듣는 우리들 무엇을 드려야 할까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 모두 합하여 찬양과 경배만을 아기 예수께 내 삶이 다하도록 찬양하리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진실로 할렐루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할렐루 감사드리며 할렐루 영화의 왕이신 예수께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선물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백인 캐네디언들이 일상 속에서 조크를 즐기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하였습니다. 저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백인들과 조크를 즐기곤 했는데 어느 날 캐네디언 단골 고객 할머니가 실크 블라우스를 가져왔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하는데 빨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옷이 준다고 하자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내 몸도 줄어서 괜찮다고 조크를 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할머니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뇌도 줄어서 당신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군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구약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시간 성탄 찬송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손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와 저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이렇게 다시 또 초대했습니다. 밴쿠버의 세계 한인 선교협의회 연차 총회에 잠시 참석하시고 또 특별히 북인도 6개 광활한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정태 선교사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선교사님 13년 그 선교 얘기를 압축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네네. 이게 두 번의 방송으로는 도저히 이게 되지가 않아서 아, 참 예. 많이 나누고 싶은데 예. 참 너무 시간이 짧은 게 아쉽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초대해서 못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 두 번째 방송 말미에 그 인도 선교 현지를 방문하고 오시면서 그 예정 날짜를 다 채우지 못하고 네. 불의의 그 폐혈증 증세로 이렇게 긴급하게 오셨다. 그 얘기를 좀 네. 완전히 나누지를 못했어요. 완벽하게.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걸 참 어떻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가 제가 신학교 그 대학원 이제 3학년 다니면서 외국인 근로자 선교 사역도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런데 저는 늘 하나님 아닙니다. 아. 제가 있을 곳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주신 사역 잘 감당했어야 했는데 거기서 순종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시 그 땅으로 되돌리시게 주신 하나의 하나님의 소원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찾으시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인도를 방문했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이렇게 돕고 그들을 보살피니까 그 가족들이 저에게 얼마나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환대를 하고 좋아하시는지 참 대접을 또 잘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반면에 정말 어렵게 사는 그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들 시골 이런 부분. 그래서 그것을 방문하면서 그 한국에 있는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또 그 부모님의 소식을 담아서 또 한국에 가지고 와서 그 아들들에게 그 목소리라든가 비디오를 틀어주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였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잘 대접받는 곳도 있었지만 거기서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사는 그 근로자의 그 가정,
현직 가자니까 대접하고 싶은데 사실은 줄 게 없어서 본인들이 늘 먹던 그냥 그 생수가 아니라 그 로컬 물이죠. 예, 그 물을 대접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들이 정성스럽게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거부할 수가 없어서 저와 아내는 일단 생수를 먹게 했지만은 저는 거부할 수 없어 그거를 그냥 가는 곳마다 마셨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세균이 들어가서 이렇게 폐혈증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폐혈증에는 몰랐지만 열이 많이 나기 시작하고 한 40도 정도 되는 그 고열이 계속 오고 가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렇게 폐혈증이라는 실한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상당히 좀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폐혈증 하면은 생명이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네네. 뭐 건강 박사, 뭐 황승환 박사님 이런 네. 분들도 그런 걸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네네. 예. 그럼 그때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지금은 아무 이상 없이 잘. 네. 예. 지금은 인도 어느 곳에 가서 어떠한 물을 마셔도요. 예. 배탈함을 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훈련을 그때부터 예.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폐혈증 정세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사모님께서 네. 이제 인도로 가자 하나님께서 네. 그쪽으로 가라 하신들 때 흔쾌히 이렇게 가자고 했을 때 그게 많은 또 힘과 용기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많은 힘과 용기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어린아이 8살짜리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인도를 한번 이렇게 다녀오고 나니까 그 나라의 날씨가 어떤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한 47도 정도 되죠. 또 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여름 날씨는 한 43도에서 그 습기들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모기도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에서 그 자녀를 인도 데리고 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도 참 많은 염려를 하셨지만 부모님도 참 가족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큰 아들이지만 기꺼이 이렇게 부모님과 그 아내가 네. 참 기꺼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뜻 아래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눈 것 같은데요. 아드님과 함께 왔지만 네네. 아드님에게 참 힘든 상황이 있어서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조금만 이렇게 좀 보태서 얘기를 좀 네네.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자녀에 대해서 2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위기는요, 저희가 인도에 도착해서 3일 만에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네,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이지만 그 아들을 그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 거의 한 3년쯤 됐을 때 이제 성전이 우리가 교회를 짓고 인도인데 그 종교의 핍박 때문에 성전을 짓다가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인도인들이 오히려 저희를 고소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하지도 않은 소잡아 먹었다 그들을 개종을 억지로 강요를 시켰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경찰이 늘 찾아오고 힌두인들이 법보다 힌두인들이 더 무섭습니다. 종교 그 근본 원래주의자들이 그래서 늘 전화 오고 협박하는 그 가운데서 산에서 숨어서 한 두어 달 있기도 하고 이런 생활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안식년을 보낼 시기가 딱 되었습니다. 저희가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녀를 한국에 띄워놓고 선교사 자녀 학교에 띄워놓고 다시 1년을 한국에서 1년 같이 보내고 나서 인도에 다시 들어가자 해서 그런 결단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네. 네. 우리 선교사님의 얘기를 직접 이렇게 생생하게 듣고 보니까 참 선교사님들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고 네네. 선교사님들의 자녀 MK라 그러죠. 네네, 그럼요. 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더 뜨겁게 중보 기도하고 네네. 또 물질로 도와야 되겠다. 또 이렇게 그런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자녀들이
그들 부모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사명 감당한다 하지만 그렇죠. 그 자녀들은 원치 않는 또한 그 희생을 겪게 하게 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아드님 한 분만 이렇게 네네네. 두셨는데 이제 앞으로 아드님이 어떻게 성장하고 또 네네.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포부를 좀 간단하게 네네. 얘기해 저는 그 아들의 그 생각과 그 아들의 기도를 존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떨어졌을 때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에 대한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도 이제 그 항공대 그 항공운항학과에 또 진학을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꿈꾸는 대로 다 그 이루어져서 자녀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돼서 선교사님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오지 물건을 실어 나눌 수 없는 그런 곳에 이제 비행기를 몰고 들어가서 나를 그 선교 사역을 동역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또한 자녀를 통해서 선교의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이제 2주에 걸쳐서 또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네. 또 다른 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빈들의 그 메마른 풀가치를 늘 찬양하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네. 예, 이 시간 이정태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이 귀한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진짜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이정태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셨던 귀한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그 자제분이 이제 항공대학교 들어가서 지금 항공사의 그 파일럿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또 한 선교사님을 만나뵀는데 그 선교사님 자제분도 네네. 미국에서 이제 공부했는데 엄청난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요. 네네. 미국에서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자제분이 들어갈 때 네네. 미국 의회에서 네네. 파일럿을 전공하는 애들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자. 네. 이렇게 해서 그 진짜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액을 다 그렇게 아. 선교사님 자녀가 입학하는 해에 딱 그렇게 돼가지고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근데 그 네. 선교사님께서 선교사 소명을 받았을 때 집을 전체를 바치셨대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셨다. 네. 그런 네.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지금 파일럿이기 때문에 네네. 전 세계 어디를 비행기 티켓이 공짜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제 그 세금만 조금 이렇게 네네. 내시고 다니신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이정태 선교사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또 네. 아들이 또 네.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또 바로 또 서야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네. 참 이렇게 덕담을 나누게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참 그런 여러 가지 생사의 참 그런 고비를 넘기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또 보람된 일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보람된, 이 시간 좀, 네. 보람된 일들도 한두 가지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어서 또 이게 혹시 또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네네. 앞으로 꿈도 같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도에 그 사역을 하면서 참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 이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을 주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망하기 위해서 그 땅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나를 세우시고 또한 그 딸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모든 문제와 그리고 길과 그리고 축복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참 저에게는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1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늘 어떨 땐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 제게서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도인들로부터 돌폐배지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침배지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산에서 이제 강도 만나서 정말 생명의 그 위험도 겪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를 이 자리를 옮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이제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늘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때문에 너를 보낸 거야. 그 자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위로였습니다. 네. 가장 또 그러면서 가장 보람이 있는 것은 사역자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이죠. 현재 인도의 그 성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8곳 지역에 건축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가 한 350여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한 것은 다 아닙니다. 네. 씨앗을 뿌렸던 그 교회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토착화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주셔서 그들이 세워진 교회지만 그런 과정들은 참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그들의 삶은 굉장히 어렵지만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보람이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그들에게도 있지만 제게도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 마음이 변하는 거죠. 네.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저를 짓밟고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그들을 짓밟고 제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밟고 어떻게든 밟고 그들이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 그것이 참 저에게 큰 보람 있고 인도 선교 사역으로 참 불러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네. 늘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네. 예. 선교사님의 참 이렇게 간정 아닌 간정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바울 사도가 당했던 고난 이런 것들이 참 제가 오버랩이 되면서 네. 예, 굉장히 선교사님 참 귀한 선교사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의 원래 꿈은 한국에 있는 그 인도 네. 그 어떻게 보면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전도하는 그런 데 꿈이었지만 지금은 또 이제 꿈이 바뀌어졌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꿈도 좀 이렇게 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온 사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비전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19년도까지 3천 교회 개척을 하는 꿈입니다. 3천 교회라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다 믿고 네. 또 하는 저와 사역자들이 그 일을 다 이루진 못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땅에 복음을 뿌려 나가겠다는 그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내년에 내년 3월 달에 음악대학교와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이제 개교를 이제 정식으로 또 이제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준비된 동역자들, 그래서 준비된 동역자들이 참여해지고 그리고 그 학교와 그리고 음악 대학이 잘 그 개교가 되어서 네. 인도인들에게 필요한 찬양 그리고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그 마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또 많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이제 대학원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이제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참 선교지에 가서도 이렇게 전도하시지만 네. 이 방송을 듣는 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네. 우리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로부터 바라봤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영혼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정말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길이 인도되어질 것이라 좀 믿습니다. 네. 참 이 선교사님의 목소리를 들으신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실 텐데요. 네네. 네, 기도 제목도 한두 가지 나눠주시면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 이주연 선교사의 그 척추 수술, 척추 수술한 부위가 잘 회복이 되어지고 인도 땅에 들어가서 사실은 인도 땅이 지금 그 비자 문제로 문이 많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비자의 문이 또 잘 열려서 마음껏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말씀의 권능,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앉는 곳마다, 눕는 곳마다, 그리고 바라보는 곳마다, 입술을 선포하는 곳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우리 2주에 걸쳐서 또 찬송가 및 복음성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한 곡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늘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주님 부르신 곳에서를 함께 찬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시간 우리 이정태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주님 부르신 곳에서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주에 걸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의 세계 한인 선교협의회 연차 총회 참석자 오셨고, 북인도 지역 6개 참 광활한 지역에서 다양하게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정태 선교사님과 3주에 걸쳐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99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진행한 지 거의 4년이 되어가며 다음 주는 2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회 특집으로 공개방송으로 진행하였는데 200회를 맞이하기까지 원동력을 준 한 분과 199회를 1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애청해 주신 애청자 한 분과 디아스포라 스토리에 많은 분들이 인터뷰에 그동안 응해 왔는데 한 분을 초대해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주 200회를 꼭 기대해 주시면서 특별히 다음 주는 오디오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와 함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항상 시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며 성공이 행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성공을 부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 성공할 확률은 반반이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200회 특집으로 반갑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성탄절 찬송 메들리를 들으시면서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밤중에 양들